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인도와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 저희들을 두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큰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 맥주 감사절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임재하셔서 우리 중에 계시고 저희들 예배로 통하여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방에 있는 모든 교회로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실 위로와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성시교독 105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예,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저희 믿음의 식구들을 무사히 지켜주시고 코로나19의 위험한 질병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먼저 형제와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성결한 마음과 주님이 필요하시어 찾았을 때 제가 여기 있사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세와 그리고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주님 앞에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전에 올 때 무거운 마음으로 왔으나 주님 전에 나갈 때는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께서 그동안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이같이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었을 때 이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 그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기를 합당한 사랑과 주께 예배할 수 있는 대학교회와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이어지는 역경과 시련을 통하여 저희들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예배의 부자연스러움이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우리 대학교회와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은혜를 넘치며 사랑이 넘쳐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우들 중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오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또는 육신에 연약하여 안타까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병마로 싸우는 성도들, 생활의 문제로 염려하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믿음의 소망 중에 이 모든 환경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환자들 중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권사님 아브라함 편에 앉아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들이 멋진 성도들의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 주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한 심령들, 메마른 심령들이 세움을 얻으며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생활이 날로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도와 이 시간 성호를 찬양하는 우리 이채원 성가대원에게도 함께하여 주사 그 부르는 찬양이 성령께서 응답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지휘자와 반주하는 이들을 비롯한 모두 헌신하는 교우들에게 주께서 늘 함께하시어 은혜의 강가에서 매일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 되겠습니다. 91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같이 읽읍시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제 읽은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사실 1절에서 16절 전체를 다 읽어야 하는데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1절에서 7절까지 전체 내용이 구구절절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 중에 특별히 4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날개 밑에 보호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날개 밑에 보호한다는 것은 새들이 새끼를 아주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표현이죠.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대표적인 표현을 동원해서 우리 신자들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절에서 16절 전체의 내용을 이 4절에 날개 밑에 보호한다고 하는 바로 이 한 구절 안에 압축해 놓은 표현이 아마 4절 날개 밑에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 날개 밑에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주님 날개 밑에 그 사는 삶의 폭의 의미에 대하여 한번 같이 깊이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날개 밑에 있다고 할 때 그 날개 밑이 얼마나 폭넓은 의미인가를 한번 깊이 깨닫자는 거죠. 사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주님의 날개 밑에 보호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더 한번 깊이 깨닫고 더욱 감사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주님의 날개 밑에 있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 범위, 날개 밑에 있다고 하는 그 범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말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 그 날개 밑에 있다는 의미를 너무 폭좁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폭좁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날개 밑이라고 할 때 새들의 좁은 날개 폭을 말하기 위해서 날개 밑에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새들의 날개 폭이라는 게 얼마나 좁아요. 그 범위 얘기하려고 날개 밑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가장 안전하고 따뜻하게 품어 보호한다고 하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날개 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범위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보호의 폭은 사실 무한한 거예요. 주님의 보호의 폭은 정말 무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초월하여 계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내에 충만하게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날개 밑에 있다고 할 때 그 날개 아래의 폭은 이게 무한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걸 좀 깨닫자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는 사람의 삶 전체를 다 덮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다시 또 한 번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다 주님의 날개에 밑이 된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폭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함께 깨닫자는 겁니다. 미국의 루스 그리피드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간단한 간증입니다.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는 이런 소책자에 나오는 그런 간단한 얘기입니다. 저는 뭐 그걸 자주 읽으니까요. 그분이 살던 강주위에는 아주 가파른 이 절벽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절벽 꼭대기에는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 그리피드는 가끔 그곳에 가는데 그곳에 올라가면 그 동굴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로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거기에 가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서 어디보다도 이곳이 그가 한 번씩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것이야말로 여기 주님의 날개밑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그죠? 유독이 그곳은 또 자기에 의해서 독특한 곳이니까. 그런데 한 번은 어떤 감정을 듣는가 하면 한 장교가 전쟁에서 아마 여러 번 승리했는지 많은 훈장을 달고 나와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장교의 간증이 뭐냐? 핵심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지 보호하시더라는 거죠. 어디 있든지 보호하시더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디든지 보호하더라는 거죠. 그 간증을 듣고 깨달은 거죠. 자기가 주님의 날개 밑에 있다고 할 때 그 날개 밑을 이따금씩 올라가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동굴로 제안했던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정말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신실한 신자의 삶 전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날개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또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상당히 폭좁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폭좁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특별히 신자가 생활하는 그 좁은 공간이든지 어쩌면 교회로 또 제한해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기도하며 예배하는 어떤 모임이나 어떤 그런 중심의 어떤 처소를 생각해서 그냥 날개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개밑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주님의 날개밑인 줄로 오늘 우리가 믿자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제약받지 않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6장 1절을 한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는 의미잖아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또 차근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날개 밑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 이 확신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이런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삶의 지평을 넓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디 있든지 어떻게 담대하게 살겠어요? 따라서 주님의 날개의 밑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자라고 하면 반드시 주님의 날개 밑에 대한 이해의 폭을 점점 넓혀가서 어디든지 그게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날개 밑이라고 하는 이런 이해를, 이런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가지자는 거예요. 확신하자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의 날개 밑에 대한 이해의 폭을 아주 이렇게 폭좁게 생각하고 있다가 충격적으로 깨닫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야곱입니다. 그가 충격적으로 깨달은 내용을 우리가 성경 창세기 28장에서 볼 수 있는데 창세기 28장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예. 야곱 잘 알잖아요.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받고는 형 에서가 노발대발해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아주 살기등등하게 설칠 때 거기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집에 못 있어요. 멀리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해가 저물어서 황량한 들판에서 외롭게 돌을 베개하고 뒤척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의 계시를 봤죠. 땅에 사닥다리가 하나 섰는데 그게 하늘 꼭대기까지 다 있는 사닥다리가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꼭대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의 보호의 폭이 좁다는 거예요. 무한히 넓다는 거예요. 아마 저거 뭐 읽기만 해도 느낌이 안 옵니까? 야곱은 충격적으로 깨달았죠. 그 충격적으로 깨달은 표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어서 나타나는 16절입니다. 뭐라고 해놨는지 같이 읽읍시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과연이라는 말은 충격적으로 깨달았던 거죠. 충격적으로. 여러분 그 시간부터 야곱의 나그네의 삶에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았겠어요? 그건 뭐 야곱한테 한번 물어보면 제일 정확한데. 누가 우리 중에 한 분 야곱 좀 만나고 오셔서 한번 물어보고 오시면 좋은데 근데 안 오시려고 할 거예요. 그곳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살았겠어요? 아마 그 이전하고 겨우 그 이후는 도저히 다른 그런 마음으로 사는
동기부여가 된 것이죠. 도전을 받았죠. 아마 신선한 충격이 주어졌을 겁니다. 위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삶 전체, 야곱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히 그의 삶에 새로운 하늘이 한번 열리는 이런 어떤 체험을 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예. 그 장면을 생각하면 그렇게 안 살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처럼 생생하게 일깨워 주셨는데, 그도 과연 여기도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렇게 충격적으로 깨달았다고 표현하는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주님의 날개 밑에 날개 밑이라고 할 때 그 폭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신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되 어떤 폭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자는 이겁니다. 예. 이 확신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의 날개 밑에 대한 이 넓은 폭, 이 넓은 이해의 확신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건가? 물론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지만 오늘 이 확신을 위해서 세 가지, 적어도 이 세 가지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우리가 제대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능력의 하나님인가 하는 이해를 제대로 해야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신할 때 적어도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는 주님의 폭에 대한 인식이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형태를 성경대로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분이셔서 영으로 계시지만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주 만물을 초월하여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내에도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에요. 충만하게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디든 계시는 것이, 그게 믿어져야 내가 어디 있든지 나를 보호한다는 게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참네. 적어도 그게 믿어질 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겐 어디든지 주님의 날개 밑이라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는 계시고 어디는 안 계신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보호한다는 게 믿어지겠어요? 안 되잖아요. 아주 간단한데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형태에 대해서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엄청난 구절이죠. 산이 생기기 전, 땅이 생기기 전이라는 말은 이 세계가 조성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우주를 초월하여 계신 분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만 초월해 계시면 우리하고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러면 우주에만 초월을 만나해서 계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면 우주 내에도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우주를 초월하여 계신 뿐만 아니라 우주 내에도 충분하신 분이에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는 분인데, 그게 기독교 신앙의 요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어떻게 제한되어 계시는지, 충만하게 계시는지, 그걸 정확하게 성경대로 믿어야만 그분에게 온전한 의지가 되는 거죠. 그분이 날개의 밑이라고 할 때 그분의 날개의 폭이 얼마나 큰가를, 무한한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대로 하나님 존재하심, 우주를 초월하신 계실 뿐만 아니라 우주 내에 충만하게 하여 계시는 성경대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 그분의 날개 밑이라고 할 때 그게 얼마나 엄청난 폭일까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셨다는 것을 성경대로 믿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어디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날개 밑에 품어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함을 믿어야 됩니다. 능력이.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어디든 계신다는 것은 믿는데 능력은 무한하지 않다 이러면 그게 어떻게 완전한 보호가 되겠어요? 안 되죠. 만일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어떤 특정 지역에만 미치고 다른 어떤 지역에는 못 미친다고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전천후로 무한한 폭으로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는 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디든지 신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음을 믿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요, 성경대로 하나님 무한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측량이 안 되는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의 세계, 보이는 우주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 안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주 세계의 모든 것과 발생하는 모든 일까지 다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보존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너무 잘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위대한 선언이지 않습니까? 창조주의 능력으로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건데, 저 말은 지으셨다는 것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의미 속에는 지은 세계를 다 다스린다는 의미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욥기 4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무에서 이 유의 이 우주 세계를 만들어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토대가 제대로 되어야만 신자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아래에 있든지 나는 무한한 폭의 주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정예린 장로님께서 늘 기도하실 때 되면 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강조를 먼저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시는 게 늘 기억이 납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만든 이 모든 세계를 그대로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우리 믿읍시다. 그래야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주님의 날개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져 가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아주 핵심적인 건데,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어디든 어떤 상황에서든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의 토대가 되는 내용에는 하나님이 나를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게 이게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게 제가 앞에서 두 가지 얘기했는데 이게 더 핵심일런지 모릅니다. 왜 이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한가 하면, 그럼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는 게 믿어진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무한한 능력으로 계신다는 것까지도 믿어진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를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나를 무한히 보호하신다는 게 그게 덜 와닿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능력도 무한하시고 어디든지 계시는데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게 안 받아들여지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아멘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이요, 나를 엄청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게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더 진한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켰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해요.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확정했다는 말이 얼마나 강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럼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한 게 뭐가 증거, 또 어떤 증거가 필요해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세상 그 무엇과도, 세상 전체와도 바꿀 수 없는 그 독생자를 희생시키어서 나를 사랑한다는 확정을 보여주셨는데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는 주님의 날개의 폭이 얼마나 넓은가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깨닫자는 겁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날개 밑에 품어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날개 밑의 폭은 어마어마하다는 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적어도 기본적인 세 가지, 하나님은
우주에 초월하셔서 계시지만 동시에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셔서 그대로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켰다고 하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면 얼마나 분명한가를 정말 참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바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 세상은 이렇게 온갖 참 요동치는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런 보호 아래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이 마음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정말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날개 밑에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날개 밑에 무한한 복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너무 흉흉합니다. 주님의 날개 밑에 있는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낮도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서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련만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 살아갈 어간에 놀라운 위로자 되시고 보호자 되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미지의 세월 살아가지만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세상을 하직할 때는 더 완벽한 세상으로 인도해 가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살 때도 이 보호 아래 있음을 깨달아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하여 드린 이 소중한 이 물질들을 복음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무릎을 강하게 세워주시고 그 마음에 든든함을 주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에 힘있게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관 위에도 주님이 은혜와 긍휼을 늘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시간 되겠습니다. 광고를 한번 보시면 대예배는 이렇게 대면 또 비대면, 비대면 분은 1시 30분 이후에 꼭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다음에 수요 예배는 그대로 아직도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헌금하셨던 분들은 또 확인을 하시면 누락되신 분을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오경희 장로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아마 이미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 유족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배 후에 바로 안수 집사님들 바로 그냥 이 자리에서 잠깐 오래 걸릴 필요도 없습니다. 잠깐만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예배 봉사위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이 시간도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스바냐 3장 17절